반갑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접근하기 전에 사전 다지기 작업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입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마음과 생각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좀 짓궂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건 확실히 다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했더니 글자부터가 다른데요 그죠? 싱거운 대답으로 한바탕 웃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면에 대해서는 깊이 파헤쳐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는 식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느 면을 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반절부터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는 마음을 나타내고 때에 따라서는 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32번 나오는데 구약에 797번, 신약에 235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편에서 110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319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구약에서는 162번이고 신약에서는 15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편에 30번 기록을 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심 없이 바라보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저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약간 분석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음이란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슨 의미인지 잡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마음이나 생각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영역이다라고 보여서 깊이 헤아리기도 어려워하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무려 1000번 이상이나 들추어내서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확실하게 명사화되어 있고, 생각이란 단어는 동사화될 수 있는 명사로 표기가 됩니다. 좀 복잡스러워 보이는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명사는 의미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 부류 또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혹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로 기록을 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보편적으로는 추상적으로 들리는 언어들이어서 뜻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잠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나간 국어 시간을 되살려 보려 하니 어지럽기만 합니다. 묶어서 표현하자면 마음은 존재의 형체를 가지는 영역이고, 이 영역을 움직여 표출시키는 부분이 생각이구나 하면 본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존재의 그 형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은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또는 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로 인식하면은 될 듯합니다. 생각이 동사화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한다처럼 마음을 한다, 마음한다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밖의 것들이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지만은 분리되어 있음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는 한 부분임을 주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보지 말고 마음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깊은 영역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깊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밝혀 알려주시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정체가 드러날 때 반항하고 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악한 마음들이 어울리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반발을 하고 미워합니다. 감사하며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해야 할 터인데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면을 찢어내고 계십니다. 찢어내서 속을 들여다보니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은 마귀로부터 온 그것들을 그대로 지닌 채 갈등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을 가진 내가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이 광야의 믿음입니다.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은 믿음 후 어린 시절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어린 시절은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며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세상에 속한 어린 시절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에 속한 믿음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욕심과 교만이 늘 꿈틀거리는 상태로 존재하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포장술만 발달되어서 자신을 기만하고 이웃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으로 위장된 채 그럴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믿음은 마음의 할례 받기 전 믿음입니다.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믿음 상태를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데에 서 있게 됩니다. 아브람 때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동일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았어도 섬김과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귀착되는 생활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하여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열심은 있었으나 자신의 힘에 의지한 열심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세상적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경우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로 시야를 바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스스로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